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 1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사왕 구에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제1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석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손이 있어 같이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면 그 응답에 대해서 기대해야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와서 기도하면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한 손이 있어 나를 만져주시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한 손이 있어 나를 만지시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의 아픈 육신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이 의미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두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확신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기도의 확신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행동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조그마한 구름들이 점점 커지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5가지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제자훈련할 때나 배우게 되는데 5가지 확신이 뭐예요? 5가지 확신 여러분 배웠는데 5가지 확신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인데 한번 보십시다. 5가지 확신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네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5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늘 원고에는 없는데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살펴보면 기도 응답의 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누누이 팁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사실 이 표현은 엘리야가 한 표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표현은 엘리야가 한 표현인데 어쨌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불순종한 요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며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니
이 말씀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늘 기도로 나아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 10장은 네 번째로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10장과 11장과 12장이 이어지는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약 20년 전에 다니엘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해 가십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다니엘 10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의 이 일이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올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올 한 해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 2년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물론 3년 차고요. 만 2년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날에 제가 부임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부임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정말 한창 때였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비대면 예배를 강조할 때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릴 때 그때 예배 드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가슴 아파할 때 그때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교회는 한마음 교회는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좀 유별나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예배하며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들었고 그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목요 전도로 또 여러분 각자 전도하면서 나가는데요. 우리 전도팀이 직접 만나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목요 전도 같은 경우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이 일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이 일을 기뻐하셔서 한마음 교회는 참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전도하는데 직접 전도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데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한마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사실 증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때로는 고향분도 보내주시고 우리 박순희 지사님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직접 전도한 건 아니지만 전도하는 우리 또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 10명에서 시작했다니까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3 축제를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게 주어지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초대할 때 그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 1절도 한번 보시면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입니다. BC 538년도에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하잖아요. 이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놀라운 명령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이죠. 포로에서 자유를 준 것이고 예루살렘의 기한을 허락한 것이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말이죠.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면 고레스 제3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제3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추해 보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이상은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85세 이상입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85세예요. 많게는 90세까지 봅니다. 학자들은요. 다니엘 할아버지예요. 다니엘 할아버지. 근데 이때 다니엘 할아버지는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정말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다니엘에게 없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귀환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고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서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 근거보다는요 이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이 다니엘은 거룩한 영향력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마지막까지 이 페르시아 땅 가운데 남아있는 백성들과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가고 싶었을 겁니다. 가고 싶었지만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떠날 수 없는 가고 싶었지만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떠날 수 없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마음 말이죠. 가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선교지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몸이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또 한국에 돌아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남아서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떠날 수 없는 그 선교지를 떠날 수 없는 자신의 몸은 기력은 쇠하는데 떠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서재실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중에 한 곡이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이 가사가 참 무거워요. 이 가사가 참 무겁고 좀 의미심장합니다. 가사가 계속돼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좀 더 잘 부르면 좋겠는데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어떻게 정말 다니엘 기도하면서 살짝 열등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다 잘 불러요. 근데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도 되지만 참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이 모든 상황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큰 병으로 이제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상황입니다. 이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떠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해야지.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곳에 머물지 않겠느냐. 내가 이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죠. 그는 육체가 점점점 세잔해집니다. 내 육체는 세잔해질지라도, 내 육신의 마지막을 여기서 마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마지막을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이 내용의 이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가 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85세에서 90세. 85세에서 90세 다니엘 할아버지는 아마도 그에게 특별한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겁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이 다니엘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아서 지금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아서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민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남의 땅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죠.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10장 2절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례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8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여러분 21일 동안, 세일의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여러분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한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큰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고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백성들,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세대가 바뀐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식어진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우리도 지금 고민하는 게 다음 세대를 향한 고민인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포로 잡혀온 그 사람들이, 포로 2세, 3세들이 바라보면서 그 다니엘이 그 마음이 여러분 식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식어진 그 마음 때문에 가슴 아팠던 것이죠. 그러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그 귀한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다시 한번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우상숭배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데 성전 재건이 하다가 중단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다니엘의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 10장 4절과 여러분 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4절에 보면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첫째 달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갈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여기 보면요, 히데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앞에서 보면은 첫째 달 24일은 뭐냐면요, 이 첫째 달 14일쯤이 뭐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사실 축제입니다. 금식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축제 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절기인데, 다니엘은 이 6월절 이 절기 중에서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 민족의 아픔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히데겔 강가에 갔다라는 것은 6월절 절기에 그 시절 때 예배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가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로 지금 다니엘은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때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계시록에 있는 이 1장에 있는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파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어다. 그 뒤에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세마파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전통적인 견해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버레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전통적인 견해는 세마포 옷이 누구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과 비교해보면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금식하며 나갈 때, 이 다니엘이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만났는데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은요,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임재 앞에서 그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강했으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다니엘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깊이 잠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혹시 여러분 불면증으로 힘든 분 있습니까? 깊이 잠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좀 민감해서 자다가 몇 번 깨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깊이 잠들 수 있는 은혜 저에게 주십시오. 깊이 잠자는 예수 그리스도, 세마포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다니엘은 여러분 의식을 잃게 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잠들다가 아니라 의식을 잃게 됩니다. 깊이 잠들게 됩니다. 저는 고신 목사입니다. 저는 은사를 인정합니다. 은사는 인정하지만 신사도주의 운동은 여러분 거부합니다. 신사도주의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이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신사도주의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야기한다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의 근처에 가면 영산 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청년들 수련회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제가 고신 목사 아닙니까? 고신 목사로서 안수 안 합니다. 안수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앞에서 깊이 잠들어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깨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깊이 잠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1일 동안, 새 1회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다니엘. 그러면서 85세가 넘는 그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민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중단된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의 마음이 가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 다니엘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었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위로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손이 다가옵니다. 한 손이 다니엘을 만져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 앞에 그렇게 잠들어 있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데 10절을 보시겠습니까?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시기로. 한 손이 있어 다니엘을 어루만지십니다. 오늘 문맥에서 보면 여기서의 한 손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손은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만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기력이 쇠잔한 다니엘을 지금 부축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력이 쇠한 다니엘을 부축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절로 이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져 주시니, 한 손이 있어 성구를 어루만져 주시니, 한 손이 있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넣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 손이 있어, 하나님의 손이 있어 한 마음의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기력이 세잔한 성도들을 한 손이 있어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한 손이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한 손이 있어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한 손이 있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깊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또 21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니엘에게 이제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역사는 동일하게 저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손이 있어 깊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힘을 불어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게 이르되, 우리 한번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손이 있어 만져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에게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다니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너는, 내가 들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었는데 너는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래. 너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힘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아주 귀한 사람이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 의미가 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달받았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기쁠까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정말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또 힘이 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좀 쑥스러운데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사실 쑥스러움이 많잖아요. 진짜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이야기 하는데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뒤돌아서면서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는 아니에요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마음교회 성도라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고 뒤에서는 예 이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정받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 목사님이셔서 너무 좋아요. 앞에서는 아니에요, 쑥스럽잖아요. 근데 뒤돌아서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21일 동안 금식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세일 동안 또 기도한 이 다니엘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손이 있어 만져주십니다. 어루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 때문에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포로에서 묶여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적용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실의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현실의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현실의 바벨론 포로처럼 묶여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나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곱아,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성부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성부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배경이 뭐라고요? 세 가지. 하나님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난당한 거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묶여있다고 생각하니? 바벨론 포로라고 생각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미래라고 생각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제가 슬러시 했는데 원에 보면 생략된 게 있어요. 생략된 게 뭐냐면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사실 넣어보면 더 이 말씀이 이해하기 쉬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생략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했거든. 내가 너를 지명했거든.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원어에 있는데 생략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더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서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는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딸아, 그러니 아들아,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손이 있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데 마지막 12절 끝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12절 끝에 보면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냐면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너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팔을 그치시고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내가 기도했는데 천사가 움직여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겸손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갈망하는 거룩한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스스로 겸비하여,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스스로 겸비하여 결단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낮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겸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결단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아주 멋있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고, 다니엘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겸비했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신 게 아닙니다. 들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교만함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세리와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는데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 손이 있어. 이 한 손이 여러분을 만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삶이 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또 천사를 보내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만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지명하여 불른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스스로 겸비하며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력이 쇠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당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